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교회와 예배에 친숙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이지요. 저와 같은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교회에 가고 직장인이 출근을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했으나 하나의 습관처럼 매번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이 어렴풋했던 믿음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믿음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제가 생각한 하나님은 조건부의 사랑을 내걸었던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날카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쓰임받을 무언가가 있어야만 사랑을 받고,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었고,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의 모습도 숨기면서 포장을 했었지요. 이 모든 행동의 목적에는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저의 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저의 신앙생활을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인식이 전환이 된 계기는 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모태신앙에다가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었는데요. 학부 때 주변 학생들과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저에게 큰 변화가 됐던 말씀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결국 모두 탕진하여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던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언제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정답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께 돌아왔던 그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목사님의 대답은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이어지는 아버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재산 상속하라는 아들의 뻔뻔한 요구에도 파렴치한 아들에게 처벌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셨고 순순히 그 몫을 내어줬습니다. 자신을 떠나 다른 나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 달려가 껴안았다는 구절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가 우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이미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절절한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구원의 진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는 제가 있습니다. 저를 향한 영원토록 무궁하며 아낌없이 흐르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며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